할렐루야. 아멘. 오늘 너무나 이 특별한 순서가 많아서 아마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이 얼굴을 표정들을 뵈니까 은혜가 이미 충만하신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설교를 너무 못하면은 받은 은혜가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담감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전하는 자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으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나뭇가지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특별히 모여서 우리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또 보내고, 마지막에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저희가 따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너무나 기다려지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평생 1년에 한 번씩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오늘 마음속으로 이미 내가 종려주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얘기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오죽할까요? 제가 종려주일 설교를 몇 번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우리가 기대 없이 다가갔다가도 하나님은 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호산나. 호산나. 정확히 말하자면 9절 말씀인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찬양대, 성가대 좀 성교 보신 분들은 이 가사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 똑같은 목소리로 불과 며칠 후에는 다른 말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불과 며칠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칠 때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내가 소리 지를 건데 지금은 내색하지 말자, 그냥 얼굴에 싹 가면을 쓰고 거짓말로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만큼은 이 사람들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진심이었다면, 도대체 왜 며칠 만에 그 찬송의 외침이 십자가에 죽이라는 저주의 말로 바뀌었을까? 저는 그것을 이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왜냐? 잘못하면은 왜 그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인간 관계에서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싫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는요,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 의미 말 자체는 구원, 제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그 호산나라는 말에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진심이었던 거는 맞는데 그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이 민족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무조건 다윗이에요. 가장 강대한 국가였고 정말 그 황금기, 그 영광의 순간, 늘 다시 그때로 모든 민족이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할 때였는데 다시금 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다시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왕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과 고백은 진심이었던 것은 맞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인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마음이 바뀌는데요. 저는 무엇이 기억이 났냐면 원래부터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왕을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뭐라 그러면서 요구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스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고 왕이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들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을 통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한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거절감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미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이제 물러나라.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버린 거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이미 다윗이 왕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세운 건 맞지만 왕을 원했던 그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이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왕을 백성으로서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왕이 백성인 나의 뜻을 이루어주고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겐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때도 그랬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진심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슨 왕은커녕 잡혀가지고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진심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어제 무슨 퀴즈에서 제 결혼 날짜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한 날짜를 성도님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아마 그냥 재미로 우리 출제자분이 어쩐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왜 물어보나 했는데 퀴즈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가 그래도 한 25년 좀 안 됐습니다. 이제 24년 정도 됐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아내를 만나고 사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기 좀 죄송한데 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되짚어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첫인상이 좋고, 어떤 인상이냐면 너무 착한 인상이에요. 실제로도 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다 나한테 맞춰줄 것 같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기대로 결혼하면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착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서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한테만 맞춰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생활이 가능은 하겠지만 한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나머지 한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제가 보니까 젊은 연인들이나 부부들도 상담해보면 그렇거든요. 이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는 이 여인이면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주고 이런 걸 기대하고, 또 이 자매들은 뭘 기대해요? 이 남자라면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평생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주고 내가 해달라고 그러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막 그런 거 기대하고, 막상 살다 보니까 그 기대들이 서로 충돌하고, 그렇죠?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남자와 이 여인과 내가 결혼만 하면은 평생 단 하루도 눈물 흘릴 날이 없고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런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냐, 그런 건 아니시죠?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나한테 맞춰달라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행복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제 아내한테 가서 부부관계 뭐 문제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예, 저희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 호산나라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을 하는 이 외침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의 진심의 찬양, 나의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여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그 찬양이, 찬송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사그라들고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변질되고 있으시다면, 과연 왕이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전히 순수한지, 거룩한지, 진심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미국 교회, 요 전 교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저기 어느 교회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Pastor, you have to take care of the giver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take care of the givers?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고, 금액도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큰 금액을 한다는 거는 그건 귀한 일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제가 you have to take care of the givers.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너무 귀하시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예배도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말은 뭐였냐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우리 그룹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교회 목회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자신들의 의견에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건 잘 못합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한테 하신 거잖아요. 때로는 물질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본인이 헌신하고 만큼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긴 만큼 본인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신 건 헌신하신 거고, 헌금하신 건 헌금하신 거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하신 겁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안 하시다가 담임 목사 지나가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잘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왕을 섬기는 데는요, 여러분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되돌려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왕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내게 품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서 나귀 새끼를 얻어오도록 하시죠. 저는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웃옷을 벗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던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맛난 음식을 대접하든 여러분, 거기 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보실 때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목청껏 신나게 외치는 저 사람이 며칠 후면 내 얼굴에 침 뱉을 텐데, 나를 저주할 텐데, 그거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 입성하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찬송했지만 자기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싶으셨을까요? 가고 싶고 안 싶고를 떠나서 아무나도 그 순간순간에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한 걸음 떼서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었고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는 왕을 섬기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죽음의 길인지도 알면서 돌아서지 못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걸음을 떼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빌미로 불평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도 제 스스로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는 길이 화려한 길이든 비참한 길이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처럼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거룩하여지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여러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실 그 주님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일주일, 매년 있는 고난주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며 나를 향하신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순종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의 믿음과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나의 찬양, 나의 고백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